할렐루야. 8월 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하는 소망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말씀에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65장 그리고 66장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과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 또 바다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다는 죽음과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그 장소가 바로 바다입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바다는 첫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로 묘사가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에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과 악의 권세인 사단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어떻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신랑을 위해 단정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9절에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준비한 것,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깔끔하게 단장한 것, 아름답게 꾸민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혼인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딸을 예쁘게 꾸미고 단장하여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였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지금 그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끗하고 아름답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아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보라, 이 헬라어 단어는 이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 뜻은 명령형의 보라가 아니라 감탄사의 보라, 감탄의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웅장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좌에서 울려 퍼진 큰 음성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슬프거나 억울함에서 흐르는 눈물을 넘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며 인내한 수고와 인내의 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눈물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투의 삶을 살아갈 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애통해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먼저 5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5절 하반절에서는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을 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모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아무에게나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인생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자가 바로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의 공통 분모가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만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의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참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는 인생입니까? 현실적 문제 해결에 대한 목마름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에 대한 목마른 인생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목마름은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하지만 올바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수 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읽어드린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완전히 대조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교회와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신앙의 여정 중에는 수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인생 신앙의 여정 뒤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신분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8절 말씀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곳에 처하게 된다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에 세상 끝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는 불과 유황못에 빠지고 둘째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후반부 말씀을 최근에 계속 묵상하였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한계시록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